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독교가 이제 대강절, 그래서 대림절 뭐 이렇게 하는데, 대강이니까 대강 대충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큰 강림, 큰 임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까지 하나님이 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이제 성탄절까지 오니 성탄절에 일어나니까 이제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이제 예수님 생일을 준비하고 또 천국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이제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대강절의 뜻은 대강이라는 것은 온다 하는 뜻, 도착한다, 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에 성탄절에 태어나신 예수님과 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지내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대강절을 겨울의 사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11월 29일부터 이제 성탄 전날 24일까지 26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인사는 뭐였는지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샬롬이라고 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건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고, 초대교인들은 마라나타 하고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이 뜻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예,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야 되겠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마음속에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요. 이번에 어떤 분에게 선물을 줬는데 내가 그 안까지 이렇게 점검을 그냥 겉만 보고 안까지 점검을 못하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아이 선물을 뭐 그런 걸 줘가지고 뜯기가 힘들고 막 어렵다고 그러면서 선물을 준 사람한테 불평을 하더라고.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제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선물 준 사람한테 잘못 줬다 이거. 내가 보지도 않고 줘가지고 점검을 했으면 그냥 좋은 거 이렇게 하고 말 텐데 점검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내가 진짜 미안해가지고 선물을 더 사가지고 가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갔더니 내한테 선물을 또 많이 줘가지고 내가 또 미안하더라고.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 내가 내 마음을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 다니엘 기도회 때 일어난 일이에요. 아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가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배 전에 항상 대강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예배 전에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전하고 좋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다가 실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깨트려지는 것도 있고 이렇더라도 거기에 신경 쓰지만 온전히 예배 드리는 마음에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강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경건하고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언제나 예배 전에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최상의 것이 맞습니까? 좋은 것이 맞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우리 삶의 구원이 이미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의 구원 이전에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려고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권능으로 나타날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오늘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할 테니까 성경을 그대로 펴놓으세요. 오늘 봉독한 거 이외에도 또 읽을 테니까 18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십자가를 지며 맡기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뭐. 그죠? 십자가의 어떤 도가, 십자가의 원칙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안 될 사람이면 이래도 안 돼. 에이, 나 큰일 났어. 이렇게 하는 것이 되지만은 구원 얻을 사람, 이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패할 자인지 믿어지는 자인지는 정말로 이 십자가를 내가 잘 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알아요. 십자가를 잘 지는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능력 있게 살아갈 사람이. 십자가는 자기 자존심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자기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를 알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세상에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능력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혹시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이었음을 깨달아진다. 나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나는 존재적인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일단 큰 능력이. 왜냐하면 그것을 깨달아야 사람이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깨닫지 않으면요, 이길 수 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내가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죄를 깨끗이 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구나. 나는 그것으로 살아가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자가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이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능력이 먼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습니다. 죄의 우리는 사실 종노릇하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십자가를 질 일이 있었어요. 그래 저번에 한번 내가 좀 못 졌어요. 화가 너무 나가지고 입으로만 내 혼자 진짜 저주를 막 퍼붓었어요. 너무 속상하니까, 화가 나니까. 그 사람한테는 안 했어 그때는. 그리고 그랬는데 들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 호불에 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잘 또 처리하라, 십자가 잘 지라는가 보나. 그런데도요, 오늘 설거지하면서 이 마누라들이 막 쿵탕쿵탕 굴어. 우리 집에는 보통 그래요. 그러면 막 성질 낸다고 내가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요, 이게 내가 설거지하면 이거 쿵쾅쿵쾅 하더라고. 그리고 이걸 이겨를 내야 되는데 막 진짜 막 입에서 막 이만큼 주여. 그러면서 내가 진짜 입 칵 다물었어요. 십자가를 졌어요. 십자가를.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그런데 그게 종노릇하는 거거든요. 종노릇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거 끊지 못하고 어떤 것에 막 얽매여 있으면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돼. 종이 돼 있어서 그래.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어서 정말로 이렇게 막 선을 행하고 막 착하고 좋은 일에 막 적극적이고 그것이 행복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 죄의 종로로 되어 있으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불쌍한 거예요. 그 어쨌든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면 이 종노릇에서 분명히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분명히 빠져나와요. 저도 봐요. 저도 제가 이 정도 빠져나온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버럭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또 신경질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난 나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이 바뀔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나를 보면서 알았어요. 저는. 나는 절대 바뀌는 놈이 아니에요. 제가. 고집이 있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심지어 증오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죄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복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세상 지혜를 멸하고 패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도대체 세상의 지혜가 그러면 뭐가 세상의 지혜입니까? 세상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강하다, 내가 더 잘났다 하는 것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철저히 강자의 논리예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렇게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공한 자가 선이고 강한 자가 정입니다. 권세를, 권력을, 그래서 사실 지금 권세도 그렇잖아요. 권세. 나라의 정치 권력도, 권력 잡으니까 법이 바뀌잖아요. 법이. 야, 난 놀랐어요. 법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법이 바뀌어, 휙 바뀌어. 권력이 그래. 세상 강자의 논리.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적인 논리,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에 따라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억울하면 출세해라.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돈 못 벌면 복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 논리를 가지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 때문에 내가 조심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고 동행하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일에 있어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일에 있어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돈이 많아 행복하고 돈이 적어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돈이 있어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잖아요. 유다 사람들은 바다가 갈라지고 죽을 병이 낫는 기적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생각했고, 그러니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은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또 그리스 사람들은 신비한 영적 비밀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했는데,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러니까 이게 뭐 신비한 거예요? 영적 비밀 같이 보이지 않잖아요. 사실은 비밀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니 구원받는다 하니 그걸 믿겠어요? 그리고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증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속에 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예수님 믿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군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도무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이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뭐 그래 죄인이냐, 내가 뭐 이 정도 양심껏 사는 사람도 드문데, 그런 마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갑자기 어느 날 깨달아지더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어느 날 저도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하나님 앞에서. 야, 나는 진짜 걸어다니는 자체도 죄구나, 이게.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구나.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진짜 이게 보이지 않는 죄 짓는 게 참 많아요. 뭐 나가다 날씨 추워도 죄지어. 아이씨, XX. 차 타고 가면서 다른 사람 옆에 차 그죠? 그래도 진짜 죄 많이 지어요. 우리 알게 모르게. 그거는 죄라고 생각을 안 해서 안 걸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걸어 다니면서 정말 죄 짓는 게 너무, 속으로도 저 사람 뭐 옷 이상하게 입고 와도 죄 지어, 속으로. 이게 사람이에요. 야, 죄덩거리예요, 죄덩거리. 그거 우리가 다 구체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 내가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 내가 모르고 짓는 죄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짓는 죄가 많더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그냥 잘 이해하시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또 스타일이나 성격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도 선한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러자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돼야 되고 나의 지혜가 돼야 돼요. 다른 것이 여러분의 지혜를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로 이미 죽었는데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학식이 많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없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들에게 복음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선택하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28절에 왜 그렇게 선택하셨느냐.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약한 자, 어리석은 자, 비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해 주님이 더 드러나실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더 드러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0절 보지 마세요. 내가 읽겠어요. 찾으면 시간 걸려요. 거기 계속 읽어야 되니까. 죄송해요. 거기 보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생명,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지혜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소유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 그래요. 그러나 나를 자랑하자. 나는 정말로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약한데도 하나님 쓰지 않던데요 이야기를 해요. 그 돈도 없고 내가 어떨 때 약자고 뭐 그래서 그렇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말로 내가 십자가로 사는데 응답이 없는가 살펴봐야 돼요. 정말 내 자신이 약한지 솔직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앞에 정말로 맡기겠다면 나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또 사실 그렇게 화낼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요? 맡기고 기도해야지.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말씀 보고 그 시간에 순종하고 그 시간에 예배 잘 드리려고 하겠지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하는 이유는 내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정말로 내 고집이 없이 그저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진실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화내고 짜증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말 안 들어주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랬어요. 그래서 화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알아서 해요. 강요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마세요. 내가 애예요 하면서 불편해합니다. 응? 요즘 아내가 없어 제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다 하잖아요. 개고. 아내가 있을 때 안 하던 일이 요즘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더 센 자아가 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다고는 해요. 한다고는 내가 할게요. 놔둬요. 이렇게 하는데 놔두면 이틀. 그때까지 내가 견딜 수 없으니 그거 가지고 승질 내면 또 싸워야 돼. 그거 가지고 야 이것도 뭐 못하고 뭐 아니 내가 한다잖아요. 이렇게 해요. 하기는 한다니까. 하기는 언젠가는 한다니까. 안다니까. 나도 알아야 아는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그거 하려고 하면 싸워야 돼. 짜증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속 터지기 전에 그냥 놔두는 거지요. 예, 내가 결혼하기 전에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설거지를 2번인가 3번인가 하고 얼마나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해서 설거지를 해준다 이러면서 열심히 그렇게 했어요. 2번인가 3번인가 했어요. 제가 매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요즘 그러면서 내가 사실 이렇게 십자가로 매일 하잖아요. 십자가로 그걸 보면서 내가 배운 게 있어요. 뭔가 와, 내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안 했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들이요. 설거지는 쉬워요. 내가 마음만 바꾸면 쉬워요. 내가 마음만 바꾸. 그런데 사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교회 청신제일교회 이 남편들은 대부분 잘 하고 계시더라고. 명체마저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명체 쟤는 안 할 줄 알았어. 잘하고 있대. 그냥 열심히 그냥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 하여튼 우리 청신제일교회 역시 대단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강팍한 분들이 있다면 남편들이요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오면 좀 잘 도와줄 것 같은데 뭐 모르겠어요. 아직도 내가 이거 또 오면 또 내가 마음이 편해져 가지고 어떻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잘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면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지요. 동행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진짜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될 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내가 십자가 집니다. 이거 화가 나는 십자가 집니다 하면 예수님의 겸손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의요, 나의 거룩함이요, 나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3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해요. 이보다 큰 자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게 돼 있다. 31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뭐 나는 누구 파다, 목사 파다, 장로 파다 뭐 이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이면 따라가고 또 말씀이 아니면 또 서로 사랑하고 내가 개척 멤버다 이럴 수 없어요. 분파가 있을 수 없다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분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가 없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것을 잘 받들며 가야 돼요. 제가 많이 예화로 이야기했지만 목회하면서 보니까 돈 많아서 남편 사업한다고 밖에 다니면서 바람 피우고 그러면서 아내 가슴 찢어지는 건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잘 못 믿는데 돈 많다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잘 믿는 사람이 돈 많은 건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잘 씁니다. 있는 자가 더 잘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요 반드시 다른 곳으로 가요. 절대 돈이 다가 아니에요. 큰 집을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부잣집에 시집 가는 것도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 돈이 많아지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순종이 없어져요.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돈 버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서만 몇 억씩 벌 부모 말만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내가 들을 애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면요 달라져요. 그 사람은 달라져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가정이라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소중하구나. 그러면서 아내도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다시 생각해요. 그런데 왜 내가 옛날엔 그렇게 싸웠지? 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걸 잘 소중하게 하지 못했지 하는 생각을 해요. 십자가가 없을 때. 십자가가 없으면 가정이 막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같이 있던 이 사람이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고 짜증스럽고 힘든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중한 것이 소중한 것이 되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살아가서 그 분복을 꼭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 주님이 했습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좋은 일들이 저는 우리 집에 애가 이렇게 또 군복무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런 것이 응답인 줄 알았더니 더 큰 응답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못 날 줄 알았어요. 정말로 나 진심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도 안 믿어줘.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믿어줘도 대책이 그거밖에 없어서 진짜 대책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가지고 전화도 못했어요. 내가 못해줘도 어떻게 됐나 물어보기가 겁나더라고. 물어보기가.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분이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래가 안 나오면 어쩌지 걱정이 돼가지고 진짜 마음에 막 그랬는데 그래 어제 내가 그래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측면으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 다 나왔다고. 거의 다 나왔다고. 난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못 믿은 거를 내가 그래 가만히 해서 해봤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병원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면서 기도하게 하더라고. 사람을 기도시키잖아요. 그게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 나은 분의 이렇게 고백이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변에 기도 많이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고명철한 놈이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야기하려고 또 눈도 끔뻑끔뻑 하고 있어서 잘 들으라고 지금. 한 2주 전인가 이렇게 운동하러 갔다 오는데, 목사님, 우리는 그 집이 안 팔려가지고 그냥 이사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하고, 이사 갈 집을 이제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이야기해놓고, 집은 또 언제 팔릴지 모르겠다고. 한 6개월 안 팔렸나 그랬어요. 그게. 뭐 6개월 안 팔린 게 지금 팔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나도 속상하더라고, 속상하고. 어떻게 하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기도만 했죠.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금요일 날 철야예배 때 혜진이가 오더니 목사님 집 팔렸어요 이러더라고.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이사하기 전에 팔렸잖아요. 이사하기 전에 들어가기. 야 어떻게 하나님의 시기와 때도 이렇게 또 맞추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오늘 강춘지 집사님 또 이렇게 떡내는 것도 강춘지 집사님 2번 웃었잖아요. 2번. 그거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가지고 웃은 거예요. 그걸. 그것도 심근경색인 줄 알고 그거 이제 살펴봐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검사 다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구멍 뚫을 데는 없다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그때 또 한 번 웃었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거 고맙다고,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오늘은 이제 감기 이 기운이 있어가지고 기침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안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떡 한 거예요. 떡도 요만하게 하면 되는데 이만하게 해가지고, 찰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얼마나 그 일들이 쉽게 정확하게 시술을 하게 되고, 어디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게 되고 시술하고 또 지금 퇴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인도해 주신 것이 참 감사했어요. 다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십자가로 사는 사람의 간증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의 은밀한 죄가 사라졌습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고 있습니까? 또 천국을 믿으니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런 기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습니까? 돈이 없어도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고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십자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잘 바라보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예수를 자랑하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시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와 내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랑하여 주님 앞에 행복하고 복되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